마지막 남은 교회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특권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삼중 기별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천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다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의 운동이 바로 늦은 비와 큰 외침 운동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큰 외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큰 외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 큰 소리로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나온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리고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큰 권세로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데 이분의 권세를 성령의 신성의 제3위 되신 성령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러한 모든 사업을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모든 말씀과 그러한 능력들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것을 재현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증언 8권 118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별입니다. 그러면 왜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야 했습니까? 계시록에서 요한은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하늘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너무 엉성하게 전파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힘있게 전파되어야 할 그 기별이 맥이 없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우리 이사야 58장 1절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이 계시록 18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별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과를 구분하는 그러한 선이 거의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습관과 그 풍습과 그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 교회가 불법을 통해서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의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했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1893년 대총의 그 회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의 대표자들에게 이것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늦은 비는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 당시의 기별자들의 설교 가운데서 이런 설교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의를 기꺼이 받고자 하는 자마다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러면 늦은 비입니까? 자, 그리스도의 의를 늦은 비라고 하죠. 우리는 늦은 비의 시기에 와 있습니까? 청중들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늦은 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일치에서 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다고 했습니까? 하늘로부터요.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청중들은 이해했습니다.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의요, 의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이요, 큰 외침이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 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늦은 비를 받는데 무엇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신, 믿지 아니함입니다. 선지자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그의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는데 그가 내려올 때에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가 말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추었고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있기 전에 계시록 18장에 큰 외침의 기별이 먼저 주어질 것입니다. 대쟁투 60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그런 상황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쟁투가 세 분야에 미치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으로 향하게 될 때 사단은 소동할 것입니다. 이 기별에 나타나는 능력은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로 발광하게 할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초인간적인 노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로마교와 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볼 때 계시록 18장의 큰 외침의 기별이 먼저 주어지고 그 후에 그 기별을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오고 그 후에 국가적인 그러한 일요일 법령이 통과될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계획과 방법은 지금 이미 행할 때가 왔는데도 장래를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가 행해온 일입니다.
사단은 큰 외침의 기별이 장래의 어떤 때에 올 것이다. 그 때가 오기까지 주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거짓 목자들을 그의 대리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완성되지 못하고 능력 있게 전진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늦은 비가 장래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오늘날도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있고,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외침의 기별은 장래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질 때까지 주어질 수 없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큰 외침은 일요일 휴업령 전에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법령이 통과되기 전에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외침이 전해진다는 예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까지 개신교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르침은 재림교회 신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화이자매를 통해서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일어나서 계시록 18장의 큰 소리 외침을 할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06년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고의 마지막 기별을 들어야 한다. 계시록 12장에서 18장까지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다. 계시록 18장에는 교회들에 대한 바로 마지막 초청이 기록되어 있다. 이 초청은 지금 주어져야 한다. 1906년 9월 20일 원고 75페이지 가운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의 큰 외침의 기별을 전할 때는 지금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00년도의 증언에 보면은 기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한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큰 흔들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졸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의 기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미 마지막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오늘날을 위한 참된 기별인가요? 오늘을 위한 기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왕 188페이지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할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옛날에 미천한 어부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친히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분이 그들로 받기를 원하시는 교육을 그들에게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농장에서 또 다른 직장에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지막 경고의 음성을 바라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 목사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이 기별은 들리움 받으신 구주, 곧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입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입니다. 이 말씀 목사들에게 보낸 증언 91, 92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보면은 큰 소리로 외쳐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어서
전파되는 운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1900년 6월 19일 서신 가운데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입니다. 조기문집 118페이지 가운데 셋째 천사의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의 기별은 추수의 기별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환해진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중에 영광스럽게 어떤 기별을 천사를 통해서 공중을 날아가면서 그렇게 기별을 전하는 그러한 광경입니까? 자, 마지막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경고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이 천사들로서 대표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온 세상을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6권 19페이지에 보면은 이 시대에 제시된 기별은 타락한 세상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의 기별은 우리가 나아가서 마이크를 들고 큰 소리로 도시마다 다니면서 외치는 그것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자, 아무도 어떤 특별한 기적이 저들의 주장하는 사업이나 사상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마음대로 당면한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장차 큰 축복을 받게 되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놀라운 신앙 부흥의 체험을 맛보게 되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법 70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교회에 있을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으로 믿으라.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큰 사업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추수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분께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대한 모양대로 도움이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의 광경에 실망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선 유대민족처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고 말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증언 2권 142페이지 가운데 나온 증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가 팔레스틴 땅을 다니시면서 기별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러한 모든 병자들을 고치면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공생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은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철장으로 다스릴 다른 나라들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나타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교회가 참으로 유대인들이 실패한 그것에서 우리 마지막 남은 교회도 참 궁지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기대. 자,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데 내 생각과 내 기대, 내 길은, 그래서 이사야 55장 가운데 보면은 8절과 9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연합할 것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등불과 함께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에게 간청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품성은 전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모든 죄의 얼룩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품성을 획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세와 큰 영광 중에 오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키는 이 일은 그분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름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의 그릇에다가 기름을 옮겨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별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품성,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진리를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는 들에서 예리한 낫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든 도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사하고 내가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형적인 눈에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분별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입니다. 실물교훈 415, 416페이지 가운데 보면 분명하게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 자비의 기별이 뭐라고 했는지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대하고 계십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될 때 그와 같은 능력이 이 마지막 사업의 통상적인 방법과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도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들에게 보낸 적은 300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우리 인간이 기대하던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고 통상적인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도 반대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적에 어부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남녀들을 일으켜서 그분의 사업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에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외부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보다는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 사이에서 일으키시고 높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식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 훈련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이 대쟁투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06페이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셋째 천사를 뒤따르는 천사의 기별은 지금 세상의 모든 지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추수의 기별이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한 그러한 영광이 세상 사람들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대립교회 내에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현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기대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업을 반대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1890년 리뷰 앤 헤럴드 12월 23일 특별증언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생각과 기대대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업을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그처럼 여러 해를 사업에 종사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겠는가? 자, 마지막 늦은 비 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라도 그들은 왜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사업에 종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겠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곧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해서 거짓빛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에 이의가 제기됐을 때 경로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해서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게까지 될 것입니다. 자,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품성으로 큰 외침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전해지고 있는 이때에 이 계시록 18장의 천사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마지막 이 큰 외침에 모두가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